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리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멀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오늘 철야 시간에는 주어진 말씀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로 집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절기를 지켜라. 2번째는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첫째는 절기를 지켜라 14절에, 그리고 15절에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17절에 네 얼굴을 내게 보여주라. 그 3가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절기가 크게 3절기가 있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치우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둘 만큼 잔악한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인종 말살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처지에 있을 때에 그냥 둘 수 없다 싶어서 하나님이 영도자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손을 들고 선민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룩하셨습니다. 9가지 절기 재앙을 주어도 그들이 손들지를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장자 죽는 재앙을 나리는데, 고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목에다가 칼을 박아 그릇에 피를 모아서 우슬초라고 하는 풀묶음을 피에 잠궈서
양고기를 먹을 방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 바르고 문을 닫고 그 고기는 구워 먹고 쓴 나물과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그 고기를 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자는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지붕을 넘어가고 그걸 모르고 잠드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서 젖아들 젖새끼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물유자 그 재앙이 지붕을 넘어갔다고 그래서 노물유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이 바로 그 아비월이라는 정월달 14일부터 수마룻날까지 일주일 동안을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고기는 삶아 먹든지 날로 먹지 않고 구워 먹는 그러한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 그 무교절을 지키는 까닭은 이제 재앙이 지붕을 넘어가서 애굽 왕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켰으니 해방된 백성들이 해야 할 생활 철학을 정립하는 기간이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누룩 들어가지 않는 곡식을 먹어라.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하나님이 해방시킨 백성들의 생활 속에는 입에 거짓이 없고 생활에 거품이 없어.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구워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내가 이제부터 독립하여 살아나가는 인생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손에 지팽이를 짚었습니다. 지팽이는 능력입니다. 내심 가지고 살 수가 없고 너는 진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그리고 쓴 나물을 덮들여 먹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갖는 것을 쓴 나물을 먹는 것으로 그가 바로 정신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그게 해방된 백성들의 생활 철학 정립을 시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광복절.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애굽 왕이 그래 너희들 저 애굽에 가서 저 들판에 가서 너희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봐라. 그래서 내보내 줬습니다. 그들은 물간 바깥에 나가는 것도 그들의 허락이 있어야 나가던 생활이 이제는 양들 재물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나귀를 가지고 가족 전체가 자유롭게 애굽 땅을 나갈 수 있도록 손을 들어서 이 애굽 왕 바로가 명을 내린 것이 바로 광복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재앙이 넘어간 절기,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그리고 광복을 받아서 깃발을 흔들며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절기, 요 세 절기를 유월절, 무교절, 광복절은 똑같은 한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이 맥추절은 볼이나 밀을 타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근데 맥주절 때에 바로 77절이라는 게 맥주절 연이어서 있습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 하면 그 나철 가지고 볼이나 밀에다가 나철 되던 날부터 7주일이 지나간 7주일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데는 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밀밭도 있고 보리밭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나철 제일 먼저 나철 볼이나 밀에다 대던 그날부터 7주일 동안에 제일 좋은 곡식을 그걸 모았다가 하나님 앞에 50일 되는 날, 그러니까 7주일이면 49일입니다. 그래서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인데 50일 되는 날에 제일 좋은 곡식을 모아놨다가 49일 동안 이들 저들에서 제일 좋은 곡식을 그것을 모아놨다가 50일 되는 날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날이 50일입니다. 그래서 50일 되는 날에 제일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날이 그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인데 그 오순절 날이 그게 무슨 날이냐면 성령 주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양반은 어떻게 왔느냐? 제일 좋은 곡식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정말 금년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좋은 곡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드십시오. 그러고 49일 동안에 이 타작하는 중에 제일 좋은 걸 모아서 50일 되는 날 가져가서 올렸더니 하나님이 그 정성과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냥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날이 50일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정성 어린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감격의 표현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맥주절, 77절, 오순절 요건 똑같은 한 절기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 수장절은 밭에다가 씨를 뿌린 거 가을에 거두어서 곳간에다가 쌓아놓는 겁니다.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거 큰괴에다가 쌓아놓는 것입니다. 월급 타가지고 돈 남은 거 큰괴에다 쌓아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장이라고 한 말은 쌓아놓는다는 뜻입니다. 그 쌓아놓는 절기, 그것이 바로 그래서 농사지었거나 장사했거나 양쳤거나 직장 들어갔거나 돈 벌어서 1년 동안 살고 남는 것을 쌓아서 금괴 속에나 곳간 속에다가 쌓아놓고 배투드리고 뜨거운 방에서 누워서 그러고서 그냥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 나면 가족을 다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들로 나가서 나무를 비워서 말뚝을 받고 나무들을 거기다 어리를 하고 나무 잎사귀를 갖다 덮어서 자야 이 초막을 만듭니다. 그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와서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을 삽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그런 다음에 또 비가 내리고 저녁에는 얼어 죽게 춥고 낮에는 데워 죽을 정도로 더웠고 그런 시련과 연단을 일주일 내내 겪습니다. 그게 초막절인데 그걸 겪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조들이 광야에서 살던 일을 체험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돈 벌어 가지고서 배 튕기고 그러고서 교만 부리고 그리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천막 속에 이 장마이 아주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진 바람도 맞고 모래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이슬도 맞고 또 밤에는 얼어 죽게 춥고 낮에는 디어 죽을 정도로 더웠고 이런 것을 한 주간 동안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다 가고 하인들도 다 데려가고 짐승도 데려가서 온 가족이 그걸 체험하고 먼지 구덩이가 돼가 돌아와서 모욕을 다 하고 옷을 갈아입고 기어장을 열어서 거기서 쌓아놓은 돈 중에 감사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헐어 있는 거 저 성전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단장한 모습으로 성전을 만들어 주시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수전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초막절, 수전절, 그래서 요 절기는 똑같은 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상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수장절이나 요 절기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절기는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주일날 그 하나님 앞에 시간 전에 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온전히 일하는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로 이 나무 열매 저 나무 열매 저 나무 열매 저 나무 열매 다 먹되 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자유롭게 쓰되 주일날만은 따먹지 말고 매달아 놔라. 그래서 주일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아 놓는 그것을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는 그렇게 세 가지로 주일날은 발을 금하야 오락장을 가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대신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주겠다. 어제까지 일하던 이 손을 일을 멈추고 오늘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야곱에게 줬던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주일날만이라도 요 입을 금하야 파는 얘기, 사는 얘기,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치하는 얘기, 음담 패서 그러고 화전하고 도둑 맞고 이 지저분한 세상 얘기 주일날만이라도 요 얘기하지 말고 요걸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마음 상한 사람 다독거리고 싸매주면 입을 금하야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들어서 네가 원하는 소원하는 자리에 내가 올려앉히겠다. 요렇게 세 가지로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두 절에 요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주의를 요렇게 지키면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 유월절 그리고 또 맥주절 수장절 요 절기를 와서 정성껏 절기를 지켜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일날만이라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첫째 14절에 오늘 본문의 14절에 절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을 가보면 거기 너희 내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는 두 번째 방법이 내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그게 첫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 거룩할 성자, 물물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요거 세상에서는 이걸 강의하는 무슨 단상이라고 그러지만은 교회에서는 이걸 성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다 성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 곳간에 쌀 것이 없도록 복을 주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 거기 11조를 그 갉아먹고 쥐가 갉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띄어먹고 갉아먹고 그러지 말고 제일 좋은 걸로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11조를 다른 데다 쓰지 말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곳간, 재정부,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11조를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11조를 누구한테 구제하고 그러고 자기가 보내고 싶은 데로 보내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쓰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김 집사님한테 그 5만 원을 꿨습니다. 김 집사님한테 5만 원을 꿨는데 김 집사 아들 짜장면 사주고 그런 다음에 또 김 집사 남편 그러고서는 커피 사주고 그러고 그 집에 딸 그러고서는 그 아이스케이크 사주고 그렇게 하고서 왜 돈 안 주느냐? 당신 내 아들 딸들한테 다 썼다. 이건 피 갚는 게 아닙니다. 그래 11조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를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도 지방교회나 아무데나 다 자기 마음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지방교회로 보내고 싶으면 여기다가 강단에다가 써서 이것은 지방교회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단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그 재정부를 통해서 선교국을 통해서 지방교회로 가는 게 그게 정당한 겁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보내면 안 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너희 곳간에다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그랬습니다. 그게 온전한 11조. 그게 빈손으로 보이지 않는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 3장 9절 첫열매. 가게방 문 열어가지고 정월달 사야정월 3일이나 4일이나 문 닫아놨다가 제일 첫해 제일 먼저 문 열어가지고 팔리는 거 그게 첫열매입니다. 직장 들어가서 첫 달 월급 받은 거 그게 첫열매입니다. 땅 사가지고 첫해 농사진 거 그게 첫열매입니다. 그러고 소 사가지고 소가 들어와서 새끼 난 거 제일 먼저 새끼 난 거 그게 첫열매입니다. 과일 나무 먼저 열매 맺은 거 그게 첫열매입니다. 요 첫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의 뜻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열매를 드리면 직장에서 첫열매를 드리면 과장목 떨어지고 계장목 떨어져도 하나님이 내 목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가게방에 첫열매를 드리면 부도 나가지고 문 닫고 싸구려로 그 가게 팔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진 제일 먼저 농사져 가지고서 첫열매 드리면 그 장마 들어가지고서 홍수 들어와서 밭과 논을 못 쓰게 만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 세 가지입니다. 온전한 11조, 첫열매, 감사. 온전한 11조, 첫열매, 감사. 요렇게 세 가지. 그런데 성경에는 개판도는 바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개는 팔지를 않고 전부 다 동네에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개도 팔지만 그런데 성경에는 개판도는 받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내는 거 다 좋아만 하는 게 아니야. 돈도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내야지 그렇게 아무렇게나 버는 돈 그건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거룩한 성물을 내놔라. 믿습니까? 그래 거룩한 성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거룩하면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17절. 17절에 보면 그냥 보여주라 그랬는데 이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구역 그전 성경에는 네 얼굴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것은 그냥 보이라. 어디를 보여? 궁둥이를 보여? 손을 보여? 발바닥을 보여? 어디를 보이는 거야? 이거 성경 번역 제대로 못한 거예요. 옛날 구역에는 얼굴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여주는데 어떤 얼굴을 보여줘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모습이 항상 환한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다 광대뼈 깎고 눈을 또 이렇게 뒤집어 까고 뭐 입술을 이렇게 해서 날려 그렇게 해서 보여달라는 건 아니고 성령 받아서 수심 없이 기쁜 얼굴을 보여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환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모습을 우리 부모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꼈다, 근심이 가득하다,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 얻어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 그러고 와야 이 상처를 입고 왔다,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얼굴을 보여달라.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어떤 얼굴? 성령 충만한 얼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은 힘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성령은 애절하게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맹인의 손에 지팡이가 필요하듯 1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한 나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 맘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애절하게 성령 오시기를 구하면, 아주 100번 1000번을 향하여 성령 오시기를 구하면 밤에 자다가 꿈속이라도 성령이 오십니다. 밤에 자다가 꿈속에 방언을 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걸 꿈에 성령 받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깨보면 성령이 오셨습니다. 어떤 데는 봐야 꿈속에 와야 성령이 오셔서 병도 고쳐줍니다. 그리고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사람끼리 얽힌 거 성령이 오셔서 너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 풀렸어.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아주 칼을 갈듯 원수가 됐던 사람도 성령님이 우연히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얼굴을 보여달라. 어떤 얼굴을? 성령 충만한 얼굴을 보여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첫째는 절기를 지켜라. 오늘로 말하면 주일 성수하라. 절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세 번째는 내 얼굴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만 하면 죄짓지 않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으나 성령 충만하면 계속 어그러진 길로 가도록 성령이 놔두질 않습니다. 잘못하다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말의 실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조금씩 잘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어그러진 길로 가도록 성령이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나를 안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과 더불어 서지 않고 악인에게 빠지지 않고 복 있는 곳만으로 복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성경에 24절 5절 6절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 7가지 복을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가 천사입니다. 사자를 보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다 달도록 하겠다. 그게 천사를 시켜서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다 달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식에다가 복을 줘. 그러니까 먹을 양식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없어. 그리고 세 번째는 물에다가 복을 줘. 지금 한국에는 물의 복을 못 받아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물에다 복을 줘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까닭에 성경에 보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바알 제사장들을 섬기는 이세벨 때문에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3년 반이나. 그래서 비가 오려고 하다가 그냥 날벼락만 치고, 비가 오려고 하다가 우박만 내리고, 비가 오려고 하다가 바람만 불고 끝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줄라다 말고 이 까닭은 누군가 하나님의 눈에 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물에다 복을 주겠다. 물에다 복. 네 번째는 내 몸에 병을 뽑아내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낙태하는 자가 없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겠다. 일곱 번째는 객사하는 사람이 없겠다. 명대로 살겠다. 교통사고 나거나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그러지 않으면 벼락 맞아 죽거나 그러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고 나서 죽거나 그런 경우가 없게 하겠다. 그래서 7가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물질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7가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천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몸에서 병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양식에 복을 주시고 물에다가 복을 주시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고 객사하는 자가 없고 교통사고 나고 그 이에 여러 가지 물에 빠지거나 뱀에 물리거나 그 이에도 여러 가지 장애에 수렁에 빠지거나 자기 요인들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낮에가 상치 않고 밤이 달이 해치 않는 세심한 돌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